그 지난 2000년 아시안 게임과 함께 알려진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생후 8개월 되었을 때에 소아마비로 중증 장애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래도 믿음 안에서 곱게 잘 성장을 했거든요. 청년이 돼가지고 그 이성의 눈을 뜨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결혼에 대한 꿈을 키워가게 되는데 여자친구의 집안으로부터 장애인이란 이유로 거절을 당했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죽기로 결심했어요. 음독 자살을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될까봐 산에 올라가 떨어져 죽기로 마음먹고 지리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떨어져 죽으면 안 되고 뭔가 실수를 가장해 죽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살이 아니라 실수로 죽었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일부러 지리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뭐 아름다운 경치 좋은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지리산 올라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힘든 길인데 정상적인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데 거기를 올라가요. 올라갈 때마다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한 그루 나무 같지만 내가 택하여 가꾸고 이 시냇가에 심었다. 그런 메시지를 마음속에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고 그런 시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그 신비 체험을 한 이후에 올라가던 길을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죽으려고 왔다가 뭔가 자기에게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힘있게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세계 장애인 최초로 대만 최고봉인 위산을 단독 등산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탁구를 배우게 되어가지고 89년도에 장애인 전국체육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몽골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몽골 여자 국가 그 대표 탁구 감독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감독을 맡게 돼가지고 이 선수를 가르쳤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아시안 게임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거죠. 몽골 올림픽 체육회로부터 인정받고 굉장히 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도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게 되었을 때에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분이 바로 아시안게임 당시에 몽골 탁구팀 감독으로 참석하게 되었던 강영순 선교사님이십니다. 불행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행복을 만들어간 사람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행복하며 또 얼마나 누구 때문에 또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불행하다면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또 무엇 때문에 불행할까요? 내 인생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서로 오락가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서로 교차하며 움직여지는데 내가 행복했을 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행복했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무엇 때문에 불행했을까? 이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행복이 주어졌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불행이 주어졌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또 그 사람이 쓰여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단 말이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쓰임받을 수 있을 때에 쓰여질 때에 쓸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자리를 줄 때 이게 행복한 거란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루시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볼 터인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젊은 나이에 아이도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청산과부로 그 당시에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앞이 캄캄하죠.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생이 행복하게 살게 되고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 있었대요. 하루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벽에다 선 하나 쫙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라. 내가 지금 벽에다 그어놓은 선을 너희들이 한번 짧게 만들어 봐라. 절대 이 선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선 그어놓고 짧게 만들어 보는데 선에다 내가 그린 손 손대지 말고 짧게 만들어 보내니 이 도리가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 왕의 명령이니 모두들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을 좀 지워야 짧아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선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거 건들면 안 되고 이 선을 짧게 만들어 봐라. 다들 막 머리가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갈 때에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서더니 자기가 선을 짧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어놓은 선 바로 밑에 왕이 그은 것보다 더 긴 선 하나를 그려놨어요. 왕이 그어놓은 선 하나도 건들지 않고 자기가 선을 길게 그어서 왕이 그어놓은 선을 짧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명심하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란 아주 어렵다. 내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상대의 마음에 변화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된 이 룻은 불행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어머니 나오미의 기쁨이 되었고 또 자신의 삶도 행복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는가? 내가 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바꿨을 때에 이 행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여러분, 지나온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외의 자리가 있는데 지나온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삶은 바꿀 수 없으나 앞으로 살아갈 삶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 있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고요, 역할과 삶을 감당하게 되니까 나 때문에 만사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 자신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행복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인내를 요구하는 순간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거는 뭐 복권을 사놓고 요걸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사람에게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에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인내란 말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살아갔어요. 초기에는 뭐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만들었는데, 이 사사기를 보게 되니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 지멋대로 산 거야. 다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라 그 말. 그러니 통치도 안 되고 질서도 없고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하단 말. 그러한 때 이스라엘의 거주지인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요즘 말로 비유하게 되면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된 거죠. 장사도 안 되죠. 사업도 안 되죠. 부도나죠. 신용불량자 막 생겨나죠. 이게 살 길이 어려울 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움직이려고 그러죠. 어디로 움직이는가? 우리나라 안 돼. 딴 나라로 가야 돼. 경제 불황이 지속이 되게 될 때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꾸 이민 그 문의가 굉장히 폭주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살기 어려우니까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론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긴 좀 먹고 살만한 어떤 환경이 됐었던 것 같아요.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난 것, 바로 이것이 이들에게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가자마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뒤를 이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두 아들마저 죽어요. 집안에 줄초상이 나게 되죠. 과부 셋만 남아 살아가는 참 이 불행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뭔가 저주받은 것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집안의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 서방 잡아먹는 여인들이라, 이 불행한 여인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민 온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민 왔는데
더 불행해지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인생의 어떤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고 바로 이럴 때가 이제 인내가 필요할 때거든요. 대부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인생의 굴곡 가운데에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좀만 견디고 참게 되면은 좋은 날 올 터인데 그 좋은 날을 바라보기 전에 미리 포기해버림으로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소리 없이 늘어나는 불행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자살입니다. 이선균이라는 영화배우도 근래 자살한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됐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것을 왜 죽었냐라고 동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평균 36명이 죽어요. 1시간에 1.5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1년의 통계입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할 말이 있죠. 난 나쁜 사람을 만나서 도저히 살 수 없었어. 내 인생의 조건이 이렇게 악화되고 난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어. 환경이 이렇게 나빠질 수 없었어. 나 지금 협박을 받고 있어. 나 지금 너무나 망신스러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쓰임받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이런 압박들을, 이런 부담들을 이겨내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기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옴에게 닥친 삶의 시련이 정말 끔찍합니다. 이처럼 끔찍할 수 없죠. 야, 우리 다 같이 죽자 포기했더라면 그것으로 끝일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했을 터인데 그들은 인내했단 말이죠. 인내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입니다. 왜 인내합니까? 어떻게 인내가 가능합니까? 그분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거죠. 16절에 룻이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가운데 안경 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왜 안경 씁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유를 말하죠. 왜 안경 씁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눈 나빠서 안경을 써요. 부정적인 그런 대답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잘 보기 위해서 안경 씁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불평을 계속 얘기를 해요. 불만족한 걸 자꾸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때로는 삶에 대해서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긍정이 필요한데 이 긍정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불편하다고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편해도 행복한 사람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나오미에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그 며느리 중에 이 룻을 복 있는 인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도요, 세상 눈으로 볼 때에 괜찮은 여인입니다. 며느리 둘 다 잘 본 집안이거든요. 나오미는 정말 며느리를 잘 봤어요. 처음에 이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가다 갑자기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의 의미는 늙은 나 혼자 가겠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 며느리랑 같이 가고 싶은 것이 아마 본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두 며느리를 두고 가는 것보다 함께 가고 싶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 이게 솔직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며느리를 보고 너희는 남아있으라 그랬을까? 그들의 장래를 생각한 거죠. 그들의 미래를 바라본 거죠. 나와 함께 가게 될 때에 나는 편한데 이 두 며느리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생존할 수 없단 말이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방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죽게 됐을 때에 이 며느리 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까, 얼마나 멸시와 수모를 당할까, 이방인이라고 얼마나 천대를 받으며 살아갈까. 같이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 때문에 마음을 바꾼 것이란 말이죠. 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오미도 아주 굉장히 괜찮은 시어머니인데요, 며느리를 고생시키고 욕먹는 시어머니는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들이 있어서 봉양해 주는 것과 혼자 살아가는 것과 어떤 게 더 편하겠습니까? 혼자 사는 게 더 어렵고 힘든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룻은 이런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삶이 끝이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 이들에게 볕들 날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는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랍니다. 이 매미가 한여름철에 노래하기 위해서 애벌레로 7년을 땅속에서 기다리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이 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눈보라치는 고난 속에서 따뜻한 봄날을 바라보는 그런 것,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면서도 밝아오는 새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게 다가올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기다리는 인내가 되는 것이죠. 결론은 좋지만 그러나 결론까지 가는 과정 속에 이 고난의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이 너무나 힘들어서 행복은 나와 관계없다, 행복하다는 것은 다 남의 일들이고 남의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디선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쭉 계속해서 잘 쓰임받으시고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행복이라는 것이 거룩한 부담도 감수할 수 있을 때 행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과 또 가야 되는 길이 평탄하고 순조롭게 되면 누구나 다 잘하죠. 뭐 다 잘하는데 개나 소나 이런 표현 잘 쓰는, 개나 소나 다 가는데 우리도 다 갈 수 있죠. 뭐 대충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뭐 행복을 만들며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나 어떤 보람 있는 일에는 꼭 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더라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시군중목기로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뭔가 부담을 가지고 그 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해보려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업이든 뭐 직장 일이든 공부든 잘해보려고 그럴 때 그만큼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만큼 더 마음의 짐들을 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 믿는 거? 아마 적당히 믿으려고 그러면 괜찮아요. 뭐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 사사기 당시의 성도들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있어요. 이런 부담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헌신을 해야 되고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 이 홀로 고난을 감수하기보다 그래도 서로 의지가 되도록 며느리들과 함께 이걸 감수하고 싶었을 텐데, 이게 본심일 텐데, 근데 종종 이 본심과 다른 말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연세 드신 분들, 이 어른들이 호의를 거절할 때에 아이 뭐 이런 걸 다 그래요. 그래서 얼른 막 받아요. 속으로는 너무 좋은데 좀만 더 줘도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말로는 아이 뭘 이런 걸 다 밀어내듯이 받아가시는 것이 이제 이 진심 본심이라 그 말이죠. 근데 나오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랑 같이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이 열어놓은, 나는 내 본심은 같이 가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내가 가봤자 너희들은 고생하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죽을 터인데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 그러니 너희는 남아있어라. 이걸 지금 열심히 설득하고 설명해서 남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설득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데 부담 때문에 거절하는 것, 뭔가 가고 싶은데 부담 때문에 못 가는 것, 믿고 싶은데 부담 때문에 못 믿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겠대요. 한 서기관이 예수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각오는 대단한데 이 주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완곡한 거절을 하세요. 따르겠다는데, 주님 내가 따르겠다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죠. 왜냐? 주님께서 본심을 보셨거든요.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진짜 확실한 본심이 아니었었고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만 골라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전을 하시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 지금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려고 그러는 거지. 먹을 것을 막 나눠주면 막 먹을 것이 막 뻥튀기처럼 생기는 것 보고 나를 따르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내가 가는 길은 거처가 없어 잠잘 곳도 없고 누울 곳도 없고 쉴 곳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냐?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은 결국 따르지 못하고 말았어요. 자, 지금 여기 두 며느리가 나와요.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의 갈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옴의 설명에 의하게 되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나 따라와 봤자 기대할 것이 없다. 나랑 같이 와봤자 절망이다.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아들이 있었으면 그 아들에게 네가 다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옛날에는 계대법이라 그래가지고 형이 죽으면 동생에게로 이제 그 아내가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계대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니 나와 같이 간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완벽한 절망일 뿐이다. 그러니 나 따라와봤자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어머니의 권면이 두 며느리를 감동시키잖아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뭔가 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 진짜 뭔가를 얘기해주고 진짜 그를 위해줄 때에 이 감동이 느껴져요. 말만 입만 가지고 감동되는 게 아니라 정말 느껴질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애틋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는지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받은 감동이 둘이 받은 감동이 서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오르받,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날 너무나 아끼는구나. 내 미래를 너무나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지. 이게 돌아간 거예요. 자기를 염려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자기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시어머니의 그 말이 내가 짊어져야 될 부담을 좀 버릴 수 있는 빌미가 된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 내 집이 좀 덜어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오르바와 같은, 첫째 며느리 오르바 같은 그런 선택, 그런 결단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도요, 보통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일반적이란 얘기죠. 이나마 그래도 잘하는 거죠. 시어머니를 사랑해요, 오르바도. 따라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 불편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불행한 것일까, 이걸 생각한 거죠.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가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란 말이죠. 여기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겠다 그랬죠. 그런데 삶이 고달픈 거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근데 불편한 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헌신이 부담이 되는 거죠.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직분자를 세울 때에 다른 교회 중견교회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를 내고 교회에서 뭐 하는 게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분자들이 되게 되면 어떤 사람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500만 원, 이 직분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 자동차를 헌금하기도 하고, 교회 필요한 물품을 또는 선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니까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런 거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 게 없게 되면은 나중에 헌신을 안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직분 받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신을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실제로 직분자는 되고 싶은데 거기 들어간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물었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신 그런 교회들이라면 교회가 챙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이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그러면 물질적인 헌신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제가 담임으로 있는 동안에 선출직 직분자들에 대한 물질적인 부담은 절대로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물질적인 부담 때문에 일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의 정도를 다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못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모르는 것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당한 것인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거룩한 부담을 지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나오미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어요. 자기의 길을 열어주고 희생하려는 시어머니를 보고 감동이 되어서 더 그 어머니와 함께 부담을 지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나 어머니 가는 그 길에 부담 나도 지겠다.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죽 먹을 때 나도 죽 먹고 어머니 밥 먹을 때 나도 밥 먹고 어머니 들판에서 나도 들판에서 자고 어머니가 멸시 받으면 같이 나도 멸시를 받고 어머니 사는 게 힘들면 나도 같이 사는 게 힘들고 어머니 고생할 때 나도 같이 그 고생 같이 하고 내가 이 거룩한 부담을 같이 하겠습니다. 혼자 맡기지 않고 어머니 혼자 지세하지 않고 나도 그 짐을 같이 짊어지겠습니다. 어떤 일 감당할 때에 혼자 하게 하지 않고 당신이 하십시오. 저요 하지 않고 제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짐을 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온전한 헌신이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할 일이 편안하지 않고 또 기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내키지 않아요. 이거 피하고 싶을 것 아니겠어요? 이거 내가 좀 이런 건 내가 좀 나한테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건 내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극복해내게 될 때에 거룩한 짐을 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있어요. 밤늦게 논에다 물 막 열심히 길어다 들이댔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좀 괘씸하다 살펴보니까 밤새 힘들어 끌어올린 물을 저쪽에 터가지고 누군가 그 물을 지 논으로 빼간 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참아냈어요. 그 다음날 또 힘겹게 물을 펌프기로 또 끓여서 자기 논에 채워놨어요. 근데 또 밤에 또 물을 터가지고 지 논으로 또 쑥 빼가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며칠이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가침 때문에 용서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용서해도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아니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내가 평안이 없을까? 저 괘씸한 놈 좀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용서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주님, 목사님, 저는 보복한 일도 없고요. 다 용서해 줬는데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지요? 도대체 왜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이 직접 그의 논에 물을 대주기 전까지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퍼가는 그놈에게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을 대줄 때에
그때 비로소 네 마음이 편해질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 있어. 거룩한 부담이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 룻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행복한 삶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그 지역에 존경받는 유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죠. 빈칸감할 줄 알았거든요. 이제 끝난 인생으로 생각했는데 가정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 이름이 기억되는 여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양심의 말씀할 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죠. 이 부담을 해서 여러분들은 쉽지 않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 있는 삶의 결단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요.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한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부담을 감수하게 될 때에 오히려 가슴 벅찬 행복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거룩한 부담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행복은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들 삼형제 길러가지고 애들이 다 대학 교수가 됐어요. 이 장로님과 세 가정이 모일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릴 때에 아버지가 운전하고 어머니가 옆에 타고 애들 셋은 뒤에 타고 시골길을 달려가요. 근데 오른편에 아주 황량하게 넓은 깨밭이 나타나게 됩니다. 들깨밭입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여보 잠깐 차를 세워요. 깻잎 좀 따가지고 가서 된장에 넣어 먹읍시다. 차를 멈추고 5명이 깨밭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깻잎을 딴 이후에 가려고 그럴 때에 아버지가 모두를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농사 지은 깻잎을 따가는 것은 도둑질이다. 사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1,000원이면 지금이 한 10,000원 이상 되는 그 가치가 있겠죠. 지갑을 꺼내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돌돌 말아가지고 깨나무에 붙들어 맸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났단 말이죠. 이 세 아들의 머릿속에 평생 깨나무에 매달린 1,000원짜리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그 후로부터 헛된 행운을 기대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서 결국은 그들이 다 성공적인 아들이 된 것이죠. 만일 룻이 행운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오미를 따라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삶에 충실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행운을 쫓지 않았지만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이 룻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게 되니까 자꾸 행운을 찾으려 그런단 말이죠. 노력이 없이 뭔가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운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해. 행운과 행복은 다릅니다. 행운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행운을 잡아놓고도 이 마음은 불편할 때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요즘 목사님들이 골프를 많이 치신데요, 난 목사님이 골프를 배우시고 재미가 들였거든요. 재미가 되니까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예배도 드리기 전이니까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골프 치는 데 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내기 게임을 한 거죠. 내기 게임을 해가지고 골프를 쳤는데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홀 인원이라 그래요. 한 번 뻥친 게 어디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홀 인원 그냥 꼬링 돼버리고 말았어요. 야, 이런 기분, 이런 정말 감격,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겼어요. 게임에서도 그냥 단번에 이겨버리고 말았어. 게임에 진 사람이요,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목사님이 주일날 골프 치는데 벌 주셔야지 왜 홀인원하게 만드십니까? 이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아, 그 목사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벌이다. 목사가 주일날 4개 골프 치다가 홀인원 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겠냐? 행운이 아니라 이게 벌인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되게 되면 행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몰래 이사가는 야밤도 전 사람 있어요. 자기한테 돈 찾으러 올까봐, 강도 될까봐 전화번호 막 바꾸고요. 막 아는 사람 막 피해 살고 막 그래요. 이게 로또는 당첨되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게 행복입니까? 그 돈 가지고 쓰다가 잘 쓰는 사람보다 잘못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통계가 있다란 말이 있어. 행운은 잡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네잎 클로버 있죠? 발견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토끼풀 클로버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이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굉장히 그 막 눈 씻고 찾아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네잎 클로버 찾는 것을 막 눈 씻고 찾아야 되는데 늘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새잎 클로버거든요. 새잎 클로버의 꽃말이 뭔 줄 아세요? 행복. 네잎 클로버는 뭡니까? 행운. 네, 행운. 이 행운을 보려고 막 눈 씻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널려 있는 게 행복이거든요. 이 새잎 클로버는 다 널려 있는 게 거의 다 아무거나 집으면 새잎 클로버예요. 여기를 봐도 새잎, 저기를 봐도 새잎, 이쪽 봐도 새잎, 다 행복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긍정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게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국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영국에서 네 상위에 뽑힌 네 사람인데 유명 인사라든가 재산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일반 서민이란 말이죠. 그럼 가장 행복한 1위가 누구냐?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완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어린이 모습이 이게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 이렇게 확인했고, 두 번째는 아기를 목욕시킨 이후에 아기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엄마, 애 바라보는 그 엄마의 그 모습이 두 번째로 행복한 모습이라고 찍었고요. 3위는 공예품을 완성하고 자기 작품을 완성하고 손을 탁탁 터는 예술가,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 그래서 수술실에 피 묻은 가운을 입고 나오는 그 의사의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다라고 그 영국인들이 선택했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보람 있는 일에 쓰임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참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이라 그 말이죠. 이 루시 누리게 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인내의 열배입니다. 또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고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온 결과죠. 그래서 평생토록 참 마음에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그 짐을 함께 나눠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상치 않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미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성실하게 산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려고 성실하게 산 것 아니에요. 뭔가 되려고 성실하게 산 것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다 보게 되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성실하게 살다 보게 되니까 그 자리에 오르게 되고, 성실하게 살다 보게 되니까 그 물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루시 아름답다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다거나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단지 그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자기 삶에서 남다르게 성실하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행복이더라 그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 가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불리한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쓰임 받을 때에 행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쓰임 받으며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기도의 주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된 행복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어디선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특히 주님에게 쓰임 받을 때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했으니 내가 그 말씀 믿고 인내하리이다. 또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고 나도 감당하리다. 당신 혼자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기꺼이 함께 짐을 지겠다라는 거룩한 부담을 함께 짊어지고 힘든 교회와 주어진 삶을 해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으로 행복을 만들게 될 것이고, 내가 준 삶 현장에서 그저 충실하게 최선을 목적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하늘의 복과 땅의 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참된 행복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필요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뭔가 내 인생이, 내 삶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두 손을 잡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니 말씀을 믿는 자마다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힘이 되어 귀하게 쓰임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고 힘들길 어려운 길일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당하며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앉고 서며 들고 나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준 삶 현장을 충실히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 긍정의 요소를 발견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복을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행복을 만끽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들이 쭉 계속하여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뿐 아니라 또 행복한 예배자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연약한 두 손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게 만들어주시고 잘 쓰임받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며 성령으로 감동시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주님께서 말씀했사오니 말씀 있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현실을 도피하는 삶보다 도전의 돌파해서 극복에 이겨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또한 피하고 도피하는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능히 주님과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을 덧입혀 주시며 주님 주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감당해 내도록 만들어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저 내게 주어진 삶 현장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내게 주는 긍정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동을 발견하며 내가 사는 삶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 여러 가지 고비들이 많겠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능히 감당해 낼 만한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